여러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 궁핍함을 느끼는 이 광야 같은 세상,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땅의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고 파종할 것도 없고, 여러분, 이것저것 다 없는 것이 궁핍함이 축복이다. 왜 축복이냐?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약속의 말씀을 받아먹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제가 2020년 2월 21일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광야의 축복이란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글을 썼는데 한 부분만 나눕니다. 원래 광야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5절,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 즉 만나, 시편 78편 24절, 창고 민수기 21장 5절, 만나와 반석에서 내시는 물이 있을 뿐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 참고 시편 105편 41절. 이 짧은 말씀 한 부분만 생각할 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이것저것 다 없어도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 만나 반석에 내시는 물. 그러면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게 하신 것일까? 이 질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각자 가정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가정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왜 이것저것 원하는 것을 광야, 또 가정을 광야로 삼을 때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이것저것도 없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민수기 20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이것저것 다 없다, 왜 없게 하셨는가? 제가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각자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반영해 볼 때, 왜 가정에 이것저것 없게 하시는가? 왜 직장에, 사업에, 교회에, 또 이런 공동체 여기저기 왜 없게 하셨을까? 첫째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 하박국 선자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려고 광야 같은 가정이나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원하는 이것저것 없게 하셨을 수도 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저것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고백이 뭐죠? 선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익히도록 알지만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같은 가정, 교회, 이거저거 원하는 것이 다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어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원하는 것이 없는 것 가정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원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것도 왜 축복이냐? 모든 것이 원하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의 힘을 다 빼시고 다 없을 때 궁핍 땅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도 가난하게 하시사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사 그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 만족 기뻐 즐거워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것저것 없게 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왜 이것저것 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가정에서 없게 하시는 것인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 귀한 교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광야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을 걷게 하셨다. 여러분, 가정을 광야로 삼아서 이것저것 원하는 것 중에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했는데 우리는 떡, 빵, 밥, 일용한 양식, 먹는 거, 의식주 이런 거 다 필요한 거 이상으로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게 하시는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냐?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이걸로만 이 세상에서 가정사역 이걸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만 사는 줄을 나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하시고자. 그래서 광야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걷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 왜 광야에서 이것저것 다 없게 하셨는가? 우리가 원하는 게 왜 없을까?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실까?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에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읽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이 세 가지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정에 이것저것 다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세 성경 구절이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스스로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고민 가운데 묵상 가운데 연결성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 묵상글을 고난주간 수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광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 아래 오늘 네 번째 핵심 주제는 뭐냐? 광야는 고난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이겁니다. 이 문장 하나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광야는 고난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적용할 때 가정을 광야로 삼으십시다. 또 여러분들의 개인 신앙생활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한적한 곳 예수님처럼 조용한 광야 같은 장소, 조용한 마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때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광야는 고난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화요일 오전에 CRN에서 18시간 운전하고 내려온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로미타 토렌스에서 식사하고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 가정에 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그 친구 목사는 왜 CRL에서 여기 내려왔냐면 토렌스에 장인 장모님이 사시는데 장모님은 치매, 장인어른은 90% 그냥 누워 계시고 또 그 친구 목사는 CRL에서 목회를 영어 목회 잘하다가 은퇴했습니다. 6개월 전에. 왜? 친부모님, CRL에 계신 친부모님을 모시려고, 돌보려고. 어머님은 치매, 아버님도 건강이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네 분을 그 고충이 얼마나 뭔가 부부가 많겠습니까? 가정을 광야로 삼는다 할 때 이런저런 역경들, 자녀들, 부부관계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일들, 힘든 일들, 자녀들이 이랬으면 하는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간절히 후손들 다 있으실 텐데 그 기도응답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실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광야에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 원하는 것을 가정에 대한 간절한 광야 기도 이 세 성경 구절을 연관해서 묵상할 때 하박국 말씀 오직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함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고백해 하시는구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우리 가정 사역 감당할 수가 있구나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이거저거 필요한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가정의 모든 자녀손들 이 모든 거 필요한 것 반드시 더해 주신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간과는 우리가 가정에 원하는 것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광야를 고난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의 장소라 할 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세 가지 고난의 축복, 이 세 가지 고난의 축복만 좀 묵상하면서 제 개인 간증과 더불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을 때 한 말씀 세 가지 고난의 축복 그 원리를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 자신에게 비춰보고 반영해보고 가정에게 비춰봐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러한 고난 이것이 광야에서는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기회의 오퍼튜니티 이 수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의 축복, 광야에서 깨닫는 고난의 축복,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현대의 성경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의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라 그랬는데 저는 좀 바꿔서 주님 제 가정사에게 첫째 아기 죽음, 셋째 아이 정신질환 이 고난 어려운 역경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이 고난 덕분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제 개인적인 가정을 생각할 때. 다시 말하면 광야는 고난의 축복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 장소인데 첫 번째 고난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 누릴 때에요. 현실은 개인과 가정에 고난이 존재하는데 없어진 게 아닌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거거든요. 고난을 없애달라. 가시를 좀 없애달라. 그런데 우리는 복음성가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는 찬양하는데 장미꽃 향기는 보기 좋은 거 예쁜 거는 감사하지만 가정의 가시는 원치 않습니다. 가시 나무 손가락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손톱깎이로 그 가시를 뽑아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근데 하나님의 고난의 축복은, 광야에서 깨닫게 하시는 고난의 축복은 가정에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가시를 좀 옮겨달라 3번 간절히 구했는데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너 가시가 있는 바울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가 원하는 간절한 기도는 우리 자녀들, 후손들, 부부관계 여러 가지 부모님들 이 가시를 좀 고통을 없애달라, 고난을 없애달라. 근데 고난 중에 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족한 은혜, 고난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피부로 영적 깊이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63편 3절을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주영이의 50월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말씀 월요일날 받고 아내하고 의논해서 결정해서 아기를 빨리 죽게 하고 부모님 다 식구들 모여서 마지막 예배 제품 안에서 죽고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성령님이 My Savior's love for me, 영어 복음성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굉장한 놀라운 사랑을 찬양케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고난 중에 죽음 가운데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고난 위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시편 기자가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로 들어가세요. 가정을 광야로 삼고 교회를 개인 모든 광야로 삼을 때요. 어떠한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좋은 기회에 보내달라고 간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붙잡게 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진실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깨닫게 되는 고난의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떠한 깊은 큰 고통과 고난 역경 위기를 접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배운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 말씀처럼 My possession, 그 말씀이 나의 소유가 돼서 성령님이 그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깊이 고난 중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첫째 아기 죽었을 때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셋째 딸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해서 일본에서 2년 동안 더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아빠는 약해졌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광야라는 것은 고통의 고난의 축복을 깊이 실제로 영적 삶으로 깨닫게 되는 배우는 아주 귀한 기회의 장소라 광야가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축복, 광야에서 어떠한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가? 시편 119편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현대의 성경으로 있습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법이 나에게는 수천 장의 금은보화보다 더 귀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광야는 고난의 축복을 깊이 깨닫는 기회의 장소인데 두 번째 고난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치를 깊이 깨닫고 송이꿀보다 단맛,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맛보는 축복, 기회가 바로 이 광야에서 고난의 두 번째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문답, 설교, 성경 공부 66권 성경을 10번, 10번, 100번 다 성경 필독 다 하시면서요. 중요한 거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 물론 말씀의 능력도 약속의 말씀 성취도 경험하지만, 야, 송이꿀보다 단맛. 근데 여러분, 나오미 같은 여인은 참 유다 땅에서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남편과 두 아들과 살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다가 가뭄이라는 자연재해 속에서 부부가 결정해서 내린 게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이방 나라로 이주했다가 남편 죽고 10년에 두 아들 다 죽습니다. 며느리 둘 중에 한 명 룻과 함께 돌아옵니다. 풍족, harvest, 풍족을 다시 허락했다 그래서 돌아올 때 돌아갔는데 여인들이 나오미를 환영할 때 나오미가 뭐라 하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란 뜻은 my joy, 기쁨, 즐거움인데 뭐, 쓴맛을 봤으니까 나오미는 인생의 쓴맛. 남편 두 아들 죽었잖아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마라라는 것은 괴로움, 쓴맛, 쓰다, 괴롭다. 인생의 괴로운 쓴맛을 본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결국 나중에 룻기서 4장 보면요, 단맛을 봅니다. 어떻게? 자기 이방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유대인과 재혼해서요,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오벳을 통해서 나오미가 인생의 쓴맛을 봤지만 단맛으로 맛보게 되는 회복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그런데도 물질을 다 잃고 첫 번째 고난, 두 번째는 10명 자식 다 죽고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은 자기가 병들어서 너무 괴로운, 근데 아내도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 그런데 욥기 42장 보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물질도 다 두 배로 축복받고 자식도 10명 다 회복되고 건강도 다 회복되고 욥도 그랬고요.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는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방 나라 이주해서 죄를 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쓴맛을 봤는데 룻기서 4장에서 회복의 은총 단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든 안 짓든 고난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해도 오고 죄를 져서도 쓴맛이 와서 고난이 오는데 고난 자체가 왔을 때 왜 고난이 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게 믿음 지켰는데 욥처럼 그게 아니라 이런 고난이든 이런 고난이든 무슨 결과로 다 오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든 간에 결론적으로 욥이나 나오미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생의 단맛, 회복의 은총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가정을 광야로 삼는다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나오미처럼 욥처럼 자식이 죽고 뭐 남편도 죽고 인생의 쓴맛을 보거든요. 사랑하는 식구가 죽잖아요. 그거를 부딪히기가 너무 두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죽어가는 식구를 본다는 게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냐? 송이꿀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 그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귀함, 소중한 가치를 성령님이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울질할 때, 뭐 저울질 할 필요도 없게 되겠지만 성숙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예요. 떡이 아니라 광야에는 빵이 아니라 먹을 게 아니라 의식주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그 말씀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송이꿀 맛보고 귀하게 여기면 그 말씀에 붙잡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 말씀이 내 전인격이 붙들린 바 돼요. 근데 그 붙들린 바가 언제 되느냐? 모든 게 가정이 그냥 생활이 평탄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쓴맛 위기가 올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과거에 성취하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의 위기 쓴맛 고난 속에서도 과거에 시편 63편 3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나 주신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말씀에
단맛을 봤거든요. 가치를, 귀함을, 소중함을, 역사함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가 고난의 축복을 깊이 깨닫는 기회 장소를 할 때 세 번째 고난의 축복이 뭐냐?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5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꿰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야, 여러분, 첫 짝이 죽었을 때는 진짜 고난의 골짜기였거든요. 근데 뼈 가루고 뿌리고 오면서는 희망의 문이 돼서 찬양케 하셨잖아요. 노래하게. 이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난의 축복, 광야에서 깊이 깨닫는 것. 고난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아간의 범죄로 그 사사기에 보면 여리고성 쳐들어갔다가 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려서 이겼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아간이라 한 사람이 훔쳐가지고 탐심 속에서 숨겨놨다가 걸려가지고 돌로 맞아 죽으면서 거기를 아골 골짜기.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님은 찬송가도 아골 골짜기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찬양 부르는데 가정의 아골 골짜기면요 진짜 괴로운 쓴맛의 고난의 골짜기예요. 진짜 써요. 인생의 쓴맛은 가정이나 직장이 아니 가정이나 사업이나 뭐 딴 데서가 아니라 제일 사랑하는 가정에서 괴로움이 쓴맛이 아골 골짜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 아골 골짜기, 괴로움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으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요, 괴로운 아골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지나갈 때요, 이게 언제 끝날지, 고통이, 고난이, 역경이, 가정의 어려움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지 심신이 지쳐서 탈진할 때가 와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요. 현실의 상황에 자식들, 후손들, 가정 다 보면요. 지쳐요. 다 포기하고 싶고 두 손 들고 내려놓고 싶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한계를 느꼈으니까 일시적인 공황장애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첫 짝이 죽고 셋째 아이 정신질환 때도 그 정도 경험을 못 해봤어요. 밑바닥을. 야, 그러니까 장모님의 죽음과 자폐증 천황과 함께 사는 게 그 정도로 쉽지 않은지 몰랐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요. 아골 골짜기, 고난의 좀 쓴맛 골짜기를요. 금년도 들어와서 이제 희망의 문으로 열어주시는데 이 자폐증 천황이 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부활절 다가오니까 또 아내한테 부활절 카드 사달라 해서 아마존에 주문했는데 또 김창미 사님이 그 감옥사에게 22명 죄수들에게 처남한테 성경구절 영어로 다 써달라 그랬나 봐요. 그 처남도 이제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감옥사에 같이 김창미 사님하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장모님 죽기 전부터 처남하고 앞으로 같이 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 씌웠고 두 가지인데 처남은 복덩어리다. 축복덩어리. 우리나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교회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는 이제 우리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사는데 디벨롭먼트, 발전이 될 거다. 아내가 시아베스타 40주년 처남을 데려갔는데 처남이 진짜 가기 싫어했거든요. 자기 어머님 집 가지도 않았어요. 호텔. 장모님 시신 건지고 진짜 이 친구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가기 싫어했는데 어떻게 해서 갔는데 거기 교인들이 이 친구가 목요일마다 암벽 등반하니까 다 놀랜대요. 지금은 잘하고 어려운 코스도 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거보다 거기서 계속 말 걸고 그냥 그 장애인들 그 싱글몸 사람들 외국인들 친구 빅토 켈리 또 한국 사람 장애인들도 이제 또 화날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일주일에 2번 가서 그 타코도 24시간 먹고 오고 하여튼 아내도 스케줄 처남 스케줄 바빠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죠?
생일이 제가 10월 달인데 인도 가기 전에 생일 카드를 미리 받았어요. 그 미리 뭐 예리 예언이 그냥 볼 때마다 다 줘요. 그냥 카드를 또 주고 또 줘.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왜 뭐 그 구절을 고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근데요. 가정에 갑작스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이거에 아직도 뭐 풀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만 맡기는 건데요. 인간의 한계를 접하면서 이게 고난의 축복이 가정을 광야로 지금 삼았을 때 그 광야라는 게 삭막하고 외롭고 힘들고 뭐 궁핍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위로도 못 받고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다 각자 부부들 뭐 자녀 양육 후손도 할 때 뭐 특히 영적으로 공감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못 하면 외롭고 여러 가지 힘들 텐데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다 없어요. 위로자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뭐 마음 쏟아낼 때도 없고 뭐 그냥 눈물만 나. 예를 들자면 뭐 없어요. 다 원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의지할 거 다 가지를 쳐버렸어요. 다. 이 몸의 소망 모양과 3절 우리가 의지하는 걸 다 잘라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광야가 무슨 고난의 축복을 깨닫는 기회 장소인가. 야, 진짜 홀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쏟아내면서 너 예수께 죽여나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찾아가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구원의 기쁨 첫사랑을 회복시켜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즐거하리다. 하박국 고백. 신명기 8장 3절 왜 이 광야 같은 1년, 2년, 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천하만고 살면은 예를 들자면 다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 광야를 삼을 때 어려움이 있다면은 가시 같은 뭐 찔림이 괴로움 다 있다면은 40년 광야로 걷게 하신 목적이 사람이 밥으로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더욱더 성경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주야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 속에 금과 같은 보배로운 소중한 최고의 가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결론적으로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가정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제를. 근데 진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정을 광야로 삼을 때 이 고난의 축복을 세 가지 축복을 누릴 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의 소중한 최고의 가치 꿀맛, 송이꿀마다 단맛, 능력을 맛보면서 고난의 골짜기를, 악어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어떤 고난 앞으로 가정에 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북풍아 불어오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울고 뭐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붙잡을 거고요. 그 강력한 능력의 소중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말씀, 살아온 능력 말씀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걷게 하실 때 악을 골짜기, 괴로움 골짜기, 고난의 쓴맛의 골짜기를 인내하며 견디게 하시사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결국에 희망의 문, 소망의 문으로 삼으셔서 욥처럼 나오미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 단맛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수요예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정도 광야로 삼을 때에 교회도 광야로 삼을 때에 직장도 모든 우리의 삶 공동체 만남도 광야로 이 세상을 삼을 때에 고난의 축복을 깊이 깨닫는 기회의 장소인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 가지 고난의 축복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 배움이 고난을 통해서 평안할 때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고난과 위기와 역경과 인생의 쓴맛을 통해서 이 고난의 축복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이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단맛과 꿀맛과 그 귀한 소중한 가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악을 골짜기 같은 이 세상 괴로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반드시 주님이 소망 되신 구원의 주님이 희망의 문,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뎌내는 가운데 마침내 회복의 놀란 은총을 깊이 크게 많이 경험하되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놀란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